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발걸음을 주님께서 옮겨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때 많은 분들이 고향에 안 가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뉴스마다 고향에 예년 같았으면 빨리 와라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현수막 중에서 어떤 현수막이 눈에 띄었냐면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현수막이더라고요. 저는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건 들어봤는데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괜히 와가지고 코로나 퍼뜨릴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며느리들이었대요. 며느리들이 시댁에 안 가니까 축항서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축항서란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추석 때 시골 가야 되는데 추석 때 맞춰가지고 시어머니가 허락했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동해안으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거기에 인산인해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골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추석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시골 그래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힘이 되기 때문이죠. 명절 때만 되면 힘들어도 고향을 찾는 이유는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애환을 나누면서 정이 더 깊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1년에 2번 명절을 지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몇 번 명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년에 3번 명절이 있었죠.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년에 3번 명절 때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야 됐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절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편이에요. 이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이 대부분요,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참 좋아했던 민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래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면 노래로 그 힘듦을 달랬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걸 노동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지칩니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지친, 그런 심신을 달랬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기쁠 때도 노래하면서 기쁨을 배가시키죠. 슬플 때도 노래를 통해서 이 슬픔을 제어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도 보니까 이 수많은 시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시편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던 때 불렀던 노래였음을 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길래 이다지도 좋을까라고 노래를 했을까요? 이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을 보면요, 이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쫙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다 보니까 지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 절기 때만 되면요, 각 산등성이마다 그리고 초원마다 텐트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대요. 그 텐트를 지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관 같은 데가 자리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들판마다 산등성이마다 너무나 많은 텐트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텐트 안에서 며칠씩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텐트 안에서 지내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잘 씻지도 못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객지에 살다가 오랜만에 각 지파별로 보고 싶은 친척들을 만나서 그동안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던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이거구나, 가장 즐거운 것이 이거구나라고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또 누가 불렀던 거예요? 곡을 지어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각재 흩어졌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다윗이 불렀던 시를 딱 취합해서 이걸 불렀던 거예요. 이게 시편 133편 말씀인 거죠. 여러분, 평소 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못 어울리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야라고 하면서 왕따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미국 보면은 차이나타운 있고 코리아타운 있잖아.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개토라고 합니다. 개토. 개토 지역에서 힘들게 고단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들이 임시로 거주하게 해서 친 천막들로 예루살렘은 빼곡하게 들어차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 아닙니까? 이 아론이 첫째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근데 이 관유는요, 이 감람 기름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기름을 부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냥 한번 딱 찍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충분히 붓는 거예요. 기름을 콸콸콸콸 부으니까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타고 내려와요.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데 제사장들은 보통 수염기를 잖아요.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옷을 적실 거 아니에요. 옷을 적시는데 어디까지 적셔요? 이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푹 적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루살렘 성에 이처럼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여러 이와 같았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헐몬산은요, 만년설로 덮인 산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올라가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맺힌데 햇빛이 나면 그 이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막에서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헐몬산에서 이 만년설에 쌓인 이 눈이 잠시 녹아서 이슬이 맺힌 모습, 그리고 햇빛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정말 기뻐할 것도 많지만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만큼 기뻐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임을 즐겁게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임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달려와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예배에 대한 그런 나눔을 할 때 가장 기뻐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어떤 모임을 가장 즐거워야 될까요?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가장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대면 예배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라도 함께 모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임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임을 가장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배 모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의 이 나눔의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차갈 천국의 모습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요. 천국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그걸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예배 모임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진짜 천국의 실제, 천국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습니까? 요새 구역 모임 못 하잖아요. 구역 모임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핑계거리에 잘 됐다. 구역 모임 안 모이니까 너무나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맞나라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배 모임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모임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깔이 내림같고. 아멘. 자,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에 붓는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을 뭐라고 했죠? 관유라고 했습니다. 이 관유는요, 뭐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 감람유, 그죠? 감람나무 기름. 자, 그 다음에 뭘 섞습니까? 거기에다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가장 기본되는 것은 이 감람유였는데, 이 감람나무 기름이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몰약은요, 몰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몰약을 드리잖아요. 이 몰약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리고 육개도 죽음의 향기를 의미하고, 그리고 창포는요, 창포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피는 부활의 능력의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유, 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은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함의 본체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믿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그 자체죠. 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바로 예배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모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임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 계시는데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자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그럼 당연히 임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임한다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6장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성경 말씀 다 펴서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204페이지 구약 성경. 자, 여호와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요? 제사장은. 언제요?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예배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예배를 직전한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혼자만 받지 말고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 2절 말씀,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133편 2절에 보니까 이 기름이 온 몸에 흠뻑 적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이 기름이 온몸에 흠뻑 적셔졌으니까 이 기름이 성령 충만함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임한 거예요? 머리부터 옷자락 끝까지. 다시 말하면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직전하잖아요. 제사장이. 예배를 직전한 다음에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축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축도함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거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모임임을 알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는 모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예배는 참석도 안 해. 성령 충만함이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당연히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사단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리 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군사가 되는 거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나가면요, 그냥 졸장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우리는요,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천사 출신이었던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영적 존재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요, 굉장히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모임이 금지됐던 시대였어요. 로마 박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 정부에서도요, 모이면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들었어요? 무덤 속으로. 지하 무덤. 뭡니까? 카타콤이잖아요. 손으로 땅을 팠대요. 갑바도기야, 터키 지역에 가보면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얼마나 정말 깊게 팠는지, 거기에 얼마나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지요, 지하 도시가 생긴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다녀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거기는 반드시 갔다 와야 돼. 아, 이때는 이처럼 모이기를 사모해서 땅을 파서라도 지하에서라도 모이기를 힘썼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임에 성령 충만함이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슬이 나오네요. 이슬.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죠? 이슬은 새벽 바로 앞에. 그죠? 깜깜합니다. 아직. 조금 지나야 새벽이 와요. 그때 이슬이 어떻게 내리죠? 자락자락 내립니까? 느끼지도 못하게 내려요. 이슬은. 그죠? 이슬은 그냥 사박사박 내립니다. 느끼지도 못하게. 그 소나기는요, 많이 내리는 곳은 많이 내리고 안 내리는 곳은 안 내려요. 그죠? 이슬은요, 안 내리는 곳이 없이 다 내립니다. 보슬보슬 내려서 느끼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돼 보니까 전부 다 옷이 막 젖어 있어. 이게 바로 이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곳에 흠뻑 적시는 게 바로 이슬이에요. 여러분, 이슬은 또 천천히 모든 곳에 골고루 내리는 특징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 받고 있어. 이게 바로 이슬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헤매야 됐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마실 물도 없었죠. 그리고 옷도 부족했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때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너희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딱 임하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먹을 것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임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풍성하고 남아서 버릴 정도로 주지 않아요. 적절하게 주거든요. 이게 바로 만나 메추라기 은혜거든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왜 하필 구름기둥일까요? 왜 하필 불기둥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왜 나타났을까요? 떼약볕이 내려쪼이면요 일사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늘이 전혀 지지 않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탁 태양빛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늘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거죠. 밤에는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기온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밤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불기둥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나요? 광야길을 주님이 인도 따라 걸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받은 게 바로 광야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더 필요하죠. 은혜가. 그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됩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십니까? 다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
단 조건이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공동체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이슬 같은 은혜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준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자꾸 모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랐어.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1년 전보다 믿음이 쑥 자랐네요. 난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남들이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이게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감사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뭘 주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막 나와.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모레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버렸잖아요. 학벌도 버렸습니다. 재산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전하며 살았잖아요. 주님만을 전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요. 이 바울이 전도한 길을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지쳐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땐 잘 몰랐는데, 바울 성경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직접 버스 타고 다녀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처음에는 이슬 같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모임에 임하는 거, 모임에. 세상은 자꾸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라도 거리를 유지하고서라도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삶의 애환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 그날 갑자기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석한 것 자체가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겹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붙들게 되면 은혜가 떠나. 그러나 그런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은혜를 붙들면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세상 모임도 중요할 수 있죠. 친구들 모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믿음을 나누는 모임,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더 사모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 예배는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추석도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기며 살고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면서도 은혜를 나누는 모임은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모임, 삶의 애환을 나누는 모임, 구역 모임과 교회 모임과 예배 모임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람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도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